10월 2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빌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하가 사람의 아들 여사다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곳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달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달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낼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달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말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유다 백성은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고 그 땅에 남아 있는 빈민들,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별 볼 일 없게 바벨론이 취급한 사람들이 남아 있다 그랬잖아요. 남아 있는 그 땅을 바벨론이 이제 통치하게 되니까 바벨론이 한 사람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게 바로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달랴가 이제 그도 역시 이제 바벨론 친바벨론 정책에 동조했기 때문에 바벨론에는 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총독으로 유다를 다스리라. 그래서 그달랴가 이제 남은 유다 백성의 총독으로 이제 그 남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달랴가 이제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타서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북쪽으로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미스바에 새로운 수도를 세운 거예요.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임시정부라고 표현할까요? 그 정도 되는 격입니다. 그달랴의 마음속에도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실 거다. 언제라고 그랬어요? 7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 희망을 꿈꾸면서 어쩌면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 이제 이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으니까 미스바를 새로운 이제 임시정부 수도로 이제 그들이 정한 겁니다. 이후에 이 미스바는 이제 이 나라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이 배경이 이제 잘 나오죠. 그래서 미스바도 잘 정비하고 유다 총독이 된 그달랴는
나름대로 그 나라 백성들 데리고 이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 파괴된 이런 곳을 이제 새롭게 건설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남아 있는 백성들 중심으로 이 나라를 잘 꾸려 나가는 이런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다랴 유다 총독이에요. 자, 그가 이제 폐허된 나라를 세우고 마치 임시 정부를 세웠다. 이 소문이 이제 나라 안팎으로 다 나가게 됐어요. 그러자 오늘 읽은 말씀 7절은 그겁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비밀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이제 그 다음 8절 말하면 다 미스바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들에 나가 있던 이 모든 지휘관은 누구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한번 싸워보려고 했던 연대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게릴라전에 참여했던 그런 군대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싹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그데라 중심으로 이 나라가 마치 임시정부가 수립했다 하니까 전부 미스바로 몰려들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서 한 가닥의 희망을 발견하고 지금 모여든 거예요. 7절 끝머리에 빈민도 말하잖아요. 빈민. 남녀 유다와 바벨론 잡혀가지 아니하는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이를 남은 자를 통치하는 그 나라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9절도 보니까 사바네아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총독 그데라는 바벨론이 자기를 임명했으니까 바벨론 말 잘 들어야 되죠. 바로 친바벨론 정책을 써야 돼요. 그래서 백성 여러분, 우리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말해요. 바벨론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섬기십시오. 그데라가 이렇게 말하는 건 단순히 바벨론에 아부하는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다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니에요. 그는 예레미야와 특별히 좋은 관계를 이루고 지금 자기 집에 함께 머물고 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은 이 백성이 바벨론에서 그냥 마음 놓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데라도 친바벨론 정책을 쓴 겁니다. 바벨론이 좋아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그데라가 총독으로서 아주 현명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그 다음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10절 말씀이죠.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서 살라 하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총독,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정치 지도자 총독인 그데라로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바벨론 사람들 섬길 테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정치 외교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백성들 여러분은 생산, 산업, 경제활동에 마음 놓고 전념하시오, 그 얘기예요. 이거 대단한 지도자의 이 능력 있는 말입니다. 현명한 지도자의 말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바벨론 사람들 관계한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정치 외교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다음 말은 뭐예요?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열심히 경제 활동하면서 주어진 성읍에 마음 편안히 사시오. 바벨론에 관해서는, 우리를 지배하는, 다스리는 바벨론에 관해서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여기 지금 그다라의 말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정말 탁월한 정치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이 그다라의 마음속에는 비록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들은 말은처럼 70년 후에 이 나라를 돌이키실 테니까 그때를 소망에 두고 이 나라, 이 백성,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그다라가 갖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조국의 회복과 재건을 꿈꾸며 소망 중에 나름대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는 그다라가 아니겠는가 짐작하고 남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11, 12절에도 나오죠.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 왕이 유다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가마를 그다라를 그들을 위해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각처에 흩어져서 도망갔던 사람들 전부 다 몰려들었습니다. 미스바에. 어쩌면 이 결과는 그다라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의 현명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지도자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나. 우리 이런 거 보면서 이 나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이 정치인들 가장 인기 없고 가장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정치 지도자가 현명하게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힘쓰는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요. 종교 지도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또 교단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도자 위에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과 정 또 다른 장면이 13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1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레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유다 총독으로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다라를 암살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다라에게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암몬 왕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다라를 제거하라는 이 명을 내렸는가 봐요. 이제 그런 이제 모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 같은 사람은 간 보니까 그다라는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냥 바벨론 바벨론은 왕이 총독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유다의 지도자를 말이죠. 이게 불만이에요. 저 왕족도 아닌 것이 바벨론에 잘 보여가지고 총독이 됐다. 그래서 미워하고 있었던 터에 암몬 왕이 그런 이스마엘을 시켜가지고 그대라 제거해버리라,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걸 요하난이 그다라에 가서 알려주고 있어요. 당신을 암살할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근데 아까 읽은 14절 끝머리 뭐라고 그랬어요? 그다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안 믿어버렸어요. 그다라가 믿지 않은 건 잘못입니다. 아마 어쩌면 믿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자기 측근에 있었던 가까운 그런 요하난 같은 사람들이 친애굽 정책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그다라 입장에서는 이 또한 음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 15절,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만 보면요.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갈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이 요하난은 자기가 나서서라도 이스마엘을 제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다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하는 말 진정이 아니다. 이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자기에 대한 그달의 암살 계획은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결국 그래서 그달가 암살을 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주변의 말을 잘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인간의 한계가 있죠.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어도 속아 넘어가기 쉬운 거고 모든 사람의 말을 또 다 불신하고 안 들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별력 얻기를 기도해야 하죠.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사단의 꿰매 넘어갔습니다. 뱀의 유혹에 그 거짓말에 넘어간 거예요. 이걸 분별할 능력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다랴도 요한안이 전해준 얘기를 진정성 있게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요한안에게도 어떤 저희가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닌 말로 치부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그가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 속이고 속는 세상입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끝나고 모든 사람을 불신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는 또 살 수가 없죠. 다만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분별력 얻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두 가지 좀 다른 모습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그다랴를 중심으로 유다 총독 그다랴 중심으로 미스바에서 임시 정부가 수립이 돼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모습.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그다랴가 또 이렇게 진정성 있는 말을 해주는데 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이 장면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했다. 이 새로운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세시 풍속을 당해서 혹 세상에 미혹당하기 쉬운 이때인데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도 안 되지만 또 전적으로 불신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세워주신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으로부터 인해서 유시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 아니가 아닌 백성들과 나라의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며 이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라의 유익을 구하며 이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단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신실한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